베드로는 말세에 성도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다급한지를 설명하면서 배고픈 맹수와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을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지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이처럼 다급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며 영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을 이제 가지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알려준 영적인 매뉴얼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로 세월을 아끼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이었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열심히 살되 주님 뜻 안에서 열심히 살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었습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라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이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관대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한 것에 지나지 않으니 세상에 취하지 말고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성령 충만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분별력 있게 관대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 제가 적용의 말씀을 드렸죠. 네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말씀입니다. 위기의 때에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찬양해야 되고 서로 격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찬양하라고 말했습니다. 노래에는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람들은 노동을 할 때는 노동가를 불렀습니다. 근심을 잊게 하고 슬픔과 우울함을 달래기 위해서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교가, 군가, 애국가처럼 공동체를, 사람들을 하나로 결속시키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것이 노래의 힘입니다. 그런데 찬양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노래보다도 힘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부르게 되는 찬양은 육체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고통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의 때에 찬양을 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위기의 시대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3주간 배웠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위기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매뉴얼 마지막 5번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하고 서로 복종하라. 바울은 위기의 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감사해야 한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관계의 위기, 모든 위기는 참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위기라고 하죠. 얼핏 드는 생각은 위기의 때에 감사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는가? 감사한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닐 텐데, 문제가 사라지면 나는 감사가 저절로 나올 텐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기의 때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감사는 마음을 지켜준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몸이 무너져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정 경제가 무너져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회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면 이겨내지 못하고 혹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내 앞에 온다 하더라도 그걸 붙잡지를 못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했는 말 아닙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 마음을 무엇이 지켜줍니까? 감사가 지켜줍니다. 감사가.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경운기를 타거나 아니면 예전에는 그랬죠. 화물차 이렇게 짐 실는 곳에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일들이 그 당시에는 뭐 흔했습니다. 차 얻어 타면 화물차 뒤에도 얻어 타고 경운기 뒤에도 얻어 타고 그랬죠. 그 당시 경운기를 타거나 이 트럭 뒤에 타고서 이 비포장길을 가다 보면 얼마나 덜컹거립니까? 어느 날인가 이제 교회 분들 몇 분이랑 경운기를 타고 가는데 아마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경운기를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그 구역 식구들 이제 뭐 권사님 몇 분 이제 같이 이렇게 타고 경운기를 타고 가는데 저희 집에 오는 길이 비포장길이었습니다. 얼마나 길이 덜컹덜컹거리는지 경운기가 덜컹덜컹거릴 때마다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아이쿠 감사합니다. 연신 그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 감사합니다가 입에 붙어 있는 분이셨습니다. 경운기가 덜컹거릴 때마다 아이쿠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치셨던 기억이 납니다. 길이 왜 이 모양이냐? 경운기 운전을 왜 이렇게 하나?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아이쿠 감사합니다를 연신 외치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위기의 때에 감사는 마음을 지켜주는 진통제와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감사는 마음의 진통제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정서적인 통증, 신앙의 통증을 달래줍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경운기가 덜컹거리는 가운데 여러 명이 타고 있었지만 그 한 분의 권사님이 감사합니다를 외치니까 그 경운기 안에 타고 있는 그 누구도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아유 운전도 똑바로 해. 다그치지도 않습니다. 아유 이놈의 길이 왜 이 모양이냐 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공동체 안에서 퍼질 수 있는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잠재워주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불평은 그렇습니다. 불평은 마치 세균처럼 퍼집니다. 세균처럼 불평은 공동체 안에 퍼집니다. 그런데 감사는 그 공동체 안에 세균처럼 퍼지는 불평을 막아줍니다. 감사는 공동체를 불평으로부터 지켜주는 항생제와도 같습니다. 그래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감사는 항생제다. 그래. 감사는 진통제고 감사는 항생제입니다. 감사는 교회와 가정을 불평이라는 이 세균으로부터 지켜내는 그런 항생제와도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먼저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서 항생제와 같은 역할을 하십시오. 내가 먼저 감사하십시오.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 띄워주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감사해야 할 이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에는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 중에 복은 내 마음에 들고 시련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 마음에 들건 내 마음에 안 들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 감사하라 그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왜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 마음에 드는 일들만이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시련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한 것이 된다. 그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삭은 목축업자였는데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그 당시 농사 기술로는 30배의 수익만 얻어도 이거 최고로 잘한 것이다. 그리 여겼는데 이삭은 100배의 수익을 얻었으니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심지어 그 물이 귀한 중동 지역에서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그런 은혜를 누렸죠.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이런 성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시기 질투가 나서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정말 막무가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이삭은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이 자기네 것이다 라고 생떼를 씁니다. 결국 이삭은 그 자리를 멀리 떠나서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을 얻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왕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블레셋 왕은 이 물이 귀한 중동 지역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온다는 것은 신이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야, 우리와 화친을 맺자 그리 찾아와 그런 말을 합니다. 그제서야 이삭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마음 편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1년에 이런 사건들을 겪은 이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또 언약을 맺으셨죠. 성도 여러분, 이삭은 축복도 받고 시련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도 안 되는 축복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도 안 되는 시련을 주신 이유, 이삭으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결국 이삭은 예배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삭에게 닥친 복과 이삭에게 닥친 시련,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것입니다. 이삭에게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처럼 축복도 시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축복받는 순간에는 당연히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시련받는 순간에도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감사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지켜내야 합니다. 바울이 제시한 위기의 때에 신앙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행동 지침은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복종하라.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복종하라. 복종은 겸손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위기의 때에 겸손한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겸손은 내가 남보다 낮아져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은 위기의 때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복종하라, 즉 낮아져야 한다고 말할까요? 위기의 때에 신앙을 지키는 것과 내가 낮아지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제가 설교 초반부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을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전쟁터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 군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낮은 포복을 하죠. 낮은 포복. 납작 엎드려서 이동을 합니다. 맞습니다. 위기의 때에는 납작 엎드리는 것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낮아져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대방이 지나친 거 아닌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생각으로는 공동체 안에 발생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설령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낮아져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도 알고 있습니다. 그저 자존심 때문에 먼저 못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내가 먼저 낮아져서 손을 내밀었더니 상대방도 피차 낮아져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수준의 사람이라면 내 인생에서 가까이 해야 할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낮아져서 손을 내밀었더니 상대방도 같이 낮아지더라. 그런 사람은 내 인생에서 가까이 해야 할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내가 먼저 낮아져서 문제도 해결되고 사람을 얻을 수 있으니 여러분, 충분히 해볼 일 아닙니까? 낮아지는 거에 뭐가 그리 힘듭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을 얻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때로는 내가 먼저 낮아졌는데 상대방이 당연하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가끔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라면 내가 얻지 못해도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가 먼저 낮아져 봐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낮아져서 그 사람의 수준을 알게 되었으니 이것도 그리 손해볼 일은 아닙니다. 그래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이리 마음 먹으면 문제도 해결되고 얻을 사람 얻게 되고 얻지 않아도 되는 사람 안 얻어도 되니 뭐 이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낮아져야 할 대상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삽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위기의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체험해봐야 압니다. 그 맛을 봐야 알아요. 세상에서는
내가 먼저 낮아지면 무시받고 세상에서는 내가 먼저 낮아지면 이 경쟁 사회에서 끝이다, 죽는다,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지만 성경의 가르침,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그냥 그 낮아진 자리에 처박아 두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시고 뛰어난 이름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위기의 때에 피차 복종하라, 낮아지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낮아지면 무시받는다, 끝이다, 죽는다라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바짝 엎드리면 산다라는 성경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성경의 말씀을 더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검도나 격투기 기술 중에는 필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필살기. 말 그대로 상대방을 반드시 죽일 수 있는 기술이라는 뜻이죠. 필살기, 한자 그대로, 그죠? 반드시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기술, 제압할 수 있는 기술. 내가 제일 잘하는 기술을 극한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압도적인 강함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필살기. 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제시했던 이 위기의 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행동 지침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다룬 이 감사와 겸손이야말로 필살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죠. 필살기는 반드시 죽이는 기술이니까 이 말을 조금 바꿔야겠습니다. 필살기가 아니라 필생기, 그죠? 반드시 살리는 기술, 필생기. 감사와 겸손의 필생기. 위기의 때에 반드시 나를 살리고 위기의 때에 반드시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기술이 무엇인가? 따라하십시오. 감사와 겸손. 아멘. 성도 여러분, 감사와 겸손의 필생기로 위기의 때에 나의 신앙을 살고 말세에 우리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